안녕하세요. 종교인문학 최종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들이 상대주의를 절대화하는 이유는 절대를 반대하는 사상가들, 포스모던 사상가들이죠. 이런 세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그분들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세 사람이 대표되고 또 이 사상을 접하는 여러분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일부러 자꾸 하면서 그때마다 이분들을 조금 깊게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5강에서는 구조주의 말을 했죠. 구조주의의 특성이 기억 혹시 나십니까? 절대성, 보편성. 그렇죠? 그 절대성, 보편성이라는 것이 구조주의가 갖고 있는 불변성.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이제 믿는 그런 사상이다 볼 수 있고, 그가 반대되는 상대주의, 해체주의 이런 것들은 구조주의의 반대로 것이 후기 구조주의예요. 그 대표되는 사람이 이 세 명이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는 여러분이 한번 조금 딱딱하지만 이것이 어떠한 신앙의 틀을, 이 세상 그런 흐름의 틀을 이해하는데 배경의 사상가들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데리다는 후기 구조 사상가의 대표인데요. 데리다 해체주의 사상, 이전 강의에서 말했죠. 말씀 그대로예요. 구조주의 이론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구조주의는 뭐냐? 모든 사회와 문화는 변함이 없는 일반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요즘 강의에서 말했죠. 이게 뭐예요? 보편구조, 불변성. 그러니까 구조주의가 철학사조이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에 절대 이런 말은 안 하지만은 그나마 물론 이것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구조주의도. 또 후기 구조도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큰 맥락에서 볼 때 구조주의는 불변성과 보편성을 인정하는 어떤 체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는 해체주의예요. 의미가 텍스트의 구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성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요. 의미가. 그럼 뭐냐? 그럼 의미가 뭐냐?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거기서 자기가 마음대로 끄집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성경을 썼을 때 하나님이 절대진리라고 줬는데 그게 그런 거는 없고 읽는 사람이 거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해갖고 그 의미가 그 사람한테 말 그대로 의미가 되면 그게 진리라는 거지. 이게 후기구주의 아주 가장 핵심되는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 성서의 객관적 진리를 부정하고 해석자의 주관적 진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얘기예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부정하는 이유가 다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면은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이 후기 구조 사상이 이 시대 문화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이 시대 교육가들, 부모 시대,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부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절대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이런 사상이에요. 더 쉽게 표현할게요. 오늘날 한국에 벌써 많이 다르죠. 요새 세대, MZ세대만 하더라도 그 MZ세대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MZ세대의 어떤 사상을 자기네가 배운 게 아니에요. 시대 흐름 속에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아까 설명한 거예요. 의미라는 것은 텍스트를 읽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형성된다는 거야. 맞아요? 맞을 수도 있지. 틀려요? 틀릴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의미는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이나 서적이나 성경이 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있다. 근데 그건 부정해버리거든. 이 배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은 너무 길어지고요. 해석자가 여러 사람으로서 견해가 다양하다면 의미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것까지는 좋은데 다양하면서 서로 틀리면요. 그러니까 틀리다는 게 없어요, 거기는. 요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우리 학생이 해석하고 내가 해석해서 성경을. 근데 어떤 학생이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해석을 잘못했어. 그래갖고 내가 목사니까 그거 해석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네가 이해를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후기 구조애들은. 왜냐하면 그 학생이 성경을 해석한 게 그 학생한테 맞는 거야. 나는 나대로 맞아. 근데 내가 보기에 거 틀린 거거든요. 아니야, 틀리던 게 아니야.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옳고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조주의에서 말했죠. 절대성 기준이 없으면요. 다 옳은 거예요. 틀리고 옳은 게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사상을 통해서 전략을 합니다. 사상. 반은 맞게 해요. 다 틀리게 하면 처음부터 안 들으니까. 굉장히 그럴듯하고 굉장히 뭐 세련된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혼돈이에요. 주관적 진리 주장이에요. 비슷한 얘기예요. 텍스트의 의미는 있는 사람 견해에 따라 다니는 이론이 우주 존존에도 적용.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성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적용된다는 거야. 사물, 사건, 그 모든 것은 해석하는 자의 견해에 따라서 적용된다. 이거 쉽게 표현할게요. 내가 지나가다 어떤 사람을 딱 때렸어. 그럼 그 사람이 아니 왜 때려요? 당신 누군데 때려? 그런단 말이야. 근데 내가 뭐라고 하냐면 때리는 게 뭐가 잘못인데. 그럼 그 사람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잘못이 있잖아. 왜 잘못 없는데 때리냐 이거지. 그거 내가 좀 비유가 좀 우습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해도 엉뚱한 사건이 나타나도요. 후기 구조주의 이론에 가면요. 이게 혼돈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과 어떤 개인의 어떤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전에도 말씀했지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게 뭐예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모든 한 사람들이 다 옳은 거야.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인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데 죄가 아닌데 제가 동성애자한테 예를 들어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거꾸로 말할 거예요. 당신 나한테 동성애를 회개하라는 모욕적인 언어를 준 걸 회개하라 그럴 거야. 그게 이 얘기예요. 죄를 죄로 인정 안 하면 회개를 할 수가 없지. 그럼 왜 죄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요. 죄라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얘기잖아. 잘못이라는 얘기니까. 그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왜 모르죠? 진리를 알려면요. 절대적 진리를 부인하면 몰라요. 절대적 진리라는 거는요. 무슨 말을 하건 거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상대주의자들이 자, 학생 질문할게요. 상대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싸움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지. 그럼 그들이 왜 싸우지? 그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야. 제가 75강에도 말했지만은요. 상대주의건 무슨 주의건 다 기준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럼 이제 또 한 번 질문해야 돼. 그럼 당신의 기준의 근거는 뭐냐? 나야. 그게 바로 후기 구조자들이야. 그럼 너가 옳은 것도 옳고 내가 옳은 것도 옳아. 그걸 뭐라 그래요? 엉망되는 거죠. 자, 절대적 진리를 부인하기 때문인데 그럼 절대적 진리를 왜 부인합니까? 모든 걸 상대화시키니까. 거꾸로 올라가면 맞아요. 상대화시키니까 절대적 진리를 인정할 수 없어.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 진리를 알 수 없으면요. 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회개를 못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왜 상대화시키냐? 똑같은 얘기예요. 진리의 보편적 절대적 진리를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절대적 진리를 부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성경의 절대적 진리다. 이거 부인해. 결국은요. 믿음이에요. 그 맨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말씀, 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했던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대로 찾는 길은 교리와 진리와 원리의 연관성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믿지 않는 분한테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믿으세요. 그럼 교리적으로 어프로치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약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 성경에 있는 교리를 진리, 진리가 원리, 요 연관성을 제시해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독교 진리의 보편성을 제시해야 돼요. 요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넘어가는데 기독교 진리의 근본성을 제시해야 돼요. 기독교 진리의 지성화 제시, 기독교 진리의 총체성을 제시. 이게 다음 강의인가 다음 강의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종교가 인문학을 알아야 되냐면 인문학을 안다는 건 역사를 하는 거고 사람을 안다는 거고 사회를 안다는 거고 철학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인문학적 진리와 교리, 성경의 진리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의 도구로서 제시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데리다는 성서의 진리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요거를 조금 요 말씀드린 것을 그게 그대로 데리다에게 나오는 거예요. 현존의 형이상학을 부정해요. 메타피직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초월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부정해요. 데리다는.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고 말씀을 안 믿으면요.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관을 만드는데 거기서 후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거지만 왜 그러냐? 이전 강의에서 말이죠. 고정과 과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정을 안 믿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실제는. 그래서 보편적인 개념으로 정할 수가 없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나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의미는 사건과 시간에 의해 변화되는 거예요. 네. 왜냐? 똑같은 얘기죠. 실제의 세계에서는 초월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 보는 거, 만지는 거, 그게 전부야. 이것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알아서 하니까 결국은 주관주의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하늘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다른 표현에서 하는 거죠.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미 있는 거로 내가 해석하는 거로 되는 거죠. 같은 얘기인데 이게 여러 관점에서 이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 여러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똑같은 얘기죠. 이거 데리다 얘기를 제가 풀어주는 거예요. 왜? 데리다가 포스트 모던에 절대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그 사상의 핵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초월적으로 표현된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 그래 크리스찬가 신이 허구의 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야. 요게 이 사람의 핵심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야, 이 사람의 사상이.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입니다. 단순한 얘기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 시대마다 그 사상가들이 그 시대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형이상학적 세계를 부정해요. 신을 부인해. 성경 텍스트의 보편적 진리를 부정해. 인간적 주관적 해석을 강조해. 객관적 진리를 부인해요. 근데 제가 이분의 그 사상에 아주 단순화시켜갖고 엑기스만 딱 뽑아서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사상을 펼치면서 굉장히 소피스틱하게 펼쳐요. 그래서 푸코가 말하는 걸 보면요. 저자가 전해주는 의미는 맥락이 변하면서 잘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책을 쓴 저자는
어떤 맥락, 그 컨텍스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의 컨텍스트와 우리의 컨텍스트는 바뀌었다는 거죠. 더 쉽게 표현하면 그때 문화나 지금 문화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6세기 파스칼이 있었을 때는 파스칼의 어떤 그 맥락, 개인과 사회와 시대의 맥락에서 쓴 거기 때문에 오늘날 와서 의미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분도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저자나 어떤 책 속에 어떤 인간성, 시대 속에 보편성을 부인해버리면요. 이 말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나 고전이나 파스칼의 팡세를 읽는 거는 읽다 보면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읽다 보면 분명 그 시대의 맥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 상황이 우리가 좀 다르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스칼이 말한 보편적 진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저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객관적일 수 없다는 거죠. 객관적일 수 없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이 힘의 원리에서 결정되는 거다. 이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많이 듣고 있던 역사 왜곡이라는 거 있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하면서 역사를 왜곡시켜서 가리킨다거나. 그게 뭐예요? 힘의 원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책이라는 거는 보면 왕이 자기들을 합리화시켜서 쓴 책, 그런 권력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신빙성이 없다.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그런 면이 있다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진리란 권력의 도구다. 진리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구조물이다. 요거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북한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권력을 가지고 진리라고 가리킨 게 뭐예요? 공산주의 이론. 아버지 사상. 예. 물론 이런 게 있죠. 역사에 이런 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 시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북한 사회 체제가 다 이런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조물, 어떤 사회, 진리라는 거는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자기네 권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게 진리라는데 너무 편파적인 이해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보편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진리를 권력의 도구로만 인식하니까 이런 이해가 온다라는 거죠. 그럼 진리의 보편성을 왜 부정하느냐? 역사를 통한 인류의 객관적이고 보편적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역사의 이렇게 보면서 역사 기록 자체를 부정하는 이유는 역사 기록 자체를 상대적으로 권력에 의한 기록으로만 평가하는 거야. 그런 면도 있지. History is interpreted history. 역사는 이미 해석된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객관된 건 우리가 인간이 쓸 수가 없죠.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보편성을 우리는 믿고 그 보편성을 믿는 것은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불의를 심판한 것이 있는 요소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해를 그래서 역사 해석의 문제점, 역사가의 기록의 객관성은 무엇인가, 해석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근거에서 찾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에서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질문들이에요. 과거 수많은 역사의 특성, 조그만 거 말한 거죠. 권력자나 기득권자들의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잘못을 미화진 왜곡된 역사. 오늘날 정치권 보세요. 언론, 영화, 드라마, 뭐 역사를 왜곡한 거 많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다 비슷한 얘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질문할 것인가. 역사적 사실 사건에서 어떻게 이해하며 해석하는가. 결국은 역사의식이라는 것도요.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결국은 성경을 믿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적 사건들은 속에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들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면 거기에 보편성이 없을 수가 없죠. 왜? 역사의 주인이 된 심판, 정의, 불의를 보여주시니까 그게 보편성이거든요. 그걸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진료 역사, 역사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어떤 철학 사상 이론보다 가장 확실하다.
이분에 대한 세상과의 다리다. 이 무슨 얘기냐면 추상적이고 이런 사상가들이 말하는 것과 세상을 보고 그것을 브릿지 역할을 해가지고 과연 그런가? 이 사상가들이 맞는가? 그러니까 역사를 이해하려면 결국은 또 똑같은 일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진리다. 고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의와 불의를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걸 믿지 않으면 역사를 믿기가 어려워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